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전원자로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귀한 사랑을 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큰 문제와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 결혼식에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네 가지 명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생명을 주어 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삶을 의미하는 우리말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은 날생자랑 명령 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명이었습니다. 운자는 운반하다 혹은 우리에게 행운을 주다 할 때 그런 운자입니다. 초월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뭔가를 움직이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고백하면서 얘기합니다.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운명과도 같이 만났다. 이 사람이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만나도록 명령하신 것만 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사명입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계명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실패한 부분은 네 번째 명령이었고 그 네 번째 명령인 계명에서 실패했을 때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두 번째 아름다운 운명적 사랑을 잃었고 세 번째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계명을 잃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안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러기에 죄를 자각하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살피면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듣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라는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말씀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죄된 모습, 그들의 죄악된 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죄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있는가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치유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드러난 특징만을 살필 수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 죄의 특성은 죄의 중심에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송환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을 넘어서서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이었고 그 재판을 통해서 실제적인 형벌, 처벌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넓게 보면은 추후에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금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는 것인데 이 표현 자체가 아주 많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 체제를 전복하고 스스로 정치적 왕이 되고자 하는 노력, 또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사람들은 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송환하여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은 백성을 소동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고발 내용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심지어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거짓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죄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거짓의 내용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거죠. 어쨌건 그 중심과 출발점에는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왜 자리 잡았습니까? 지난주에 생각해 본 바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진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됐건 내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런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짓은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거짓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세상의 것을 믿는 거짓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거짓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거짓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을 출발로 해서 다른 그 다음에 추후에 등장하는 액션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거짓에 속하였느냐 진리에 속하였느냐의 문제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시면은 그게 우리한테 기쁨을 줄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술이 우리를 속박하고 그 술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고 그 방종의 삶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억압하는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첫 번째 죄의 모습이 거짓이 그 중심에 출발점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면, 두 번째는 죄가 구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 집을 지을 때, 저는 좀 많이 져봐서 하는데, 집을 지을 때 이 많은 도구, 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이 시간, 또 많은 어떤 구조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한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한두 가지의 형식으로 못 짓는다는 거죠. 전기공사, 설비공사, 뭐 조적공사부터 해서 다양한 공사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존재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죄는 다시 더 큰 구조적인 집단적인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죄악으로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이 세 가지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는 나와 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너에게, 혹은 나의 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나에게, 우리의 죄가 혹은 너에게, 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죄악으로 물들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등장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로마인 총독 빌라도, 헤롯,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 안디바, 대제사장 헤롯의 군인들, 관리들, 로마 군병들, 무리들, 바라바,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에 휩쓸려 있고, 예수님 한 사람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구조적인 죄악들, 이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협력을 가하는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까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안에서 서로 이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거짓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서로 친구가 됐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단순히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에게도 있고,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넘어오고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게 우리의 죄가 되고 이 우리의 죄가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출발했지만 결국 이 일들에 앞장서서 이 일들, 다시 말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시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에 목소리를 실기 시작하면 지혜가 부족한 소시민들이 들끓어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것이 증폭되고 사람 죽이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뭔가를 억압하고 뭔가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 선생님 하나가 거리에서 참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극단적 무슬림이었던 한 청년, 18세 청년, 사실 소년이죠. 애죠. 애. 그 소년이 이 당시에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이 마호멧 선지자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SNS 상에서 그 선생님의 주소 또 활동 상황을 파악한 뒤에 거리에서 그 선생님을 참수했습니다.
흥미롭죠. 이 한 사람을 죽이는데 18세 소년이 죽였거든요. 근데 이 18세 소년은 똑똑하고 이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광기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더 크고 구조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단순히 이 친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내용, 우리 종교는 우리 종교의 지도자인 마호멧을 모욕하면 사람을 길에서 그렇게 참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런 거짓이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한 청년의 마음을 들끓게 해서 그러한 범죄를 하겠다는 거죠. 뒤이어 이어진 범죄는 더 크나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프랑스 니스에서 성당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60대 여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참수를 하죠. 이것 역시도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벌인 일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해당 여성이 마호멧을 모욕한 적도 없고요. 해당 여성이 이슬람교를 반대한 적도 없어요. 그 해당 여성은 그냥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그 자리에 이상한 소시민들을 들끓게 하고, 그 소시민들은 전혀 의외의 대상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게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죄악의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에 가득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슬람교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삶의 일상 다반사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10월 31일은 지다정 이창원 부부의 결혼식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종교개혁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종교개혁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로윈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정도고, 그것으로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조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연착륙, 이런 사태 속에서 연착륙할 수 있었는데, 어저께 이 할로윈 파티를 즐기면서 이태원 또 홍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지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뭐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고요, 할로윈 데이를. 그런데 캐나다에서도 열심히 지켜요. 근데 영국에다 물어보니까 영국에서는 잘 안 지킨다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도 잘 안 지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지켜요. 특별히 어디서 많이 지킵니까?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지키는데 그 거부하는 부모가 없어요. 거부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생기는 거죠? 할로윈 데이는 행복한 명절이다. 다 지켜. 뭘 다 지킵니까? 북미에 사는 일부, 전 세계가 75억 명인데 그중에 일부 인원이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만의 컬트적인 축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명절입니까? 그런데 이 구조적인 죄악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즐기자는 차원에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있으면 할로윈 데이 더 열심히 지키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판입니다. 재밌는 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침묵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침묵하는데, 거짓에 속하여서 그냥 굳이 지킬 필요도 없는 그 내용을 우리 사회에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나이스하고 쿨한 모습이고, 그거 배척하면 좀 보수적이고 꽉 막힌 모습인 것처럼, 어디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중요한 나라지만 그 국가가 전 세계에 공헌한 바가 크지만, 그렇다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의 명절로 지킨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나라 문화 아니다. 이거 지키면 좀 생각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죄가 그래요. 원래 죄가 생각을 마비시키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고 그냥 즐기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하면서 조금씩 구조화돼서 너도 나도 함께 그 안에 들어가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언젠가부터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새로운 이슈가 결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성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성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현대 사회보다 동성애 문제가 훨씬 만연했고 훨씬 자연스러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동성연애는 일종의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즐겼죠. 근데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동성애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면서요. 그런데 기독교화 되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성혁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과거에는 암암리에 개인적인 취향으로 즐기던 그 일을 이제는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목소리를 내고 죄가 정치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죄가 뭔가 제도를 바꾸고 법을 개선하고 죄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일이고 이게 거짓된 일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긴 게 아니고 목소리 크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아시죠? 진리가 하나 있어요.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목소리 크면 이겨요. 대통령 뽑을 때도 큰 목소리 내면 이기는 거예요. 큰 목소리 내서 이기면 교과서를 바꿔요. 큰 목소리 내서 이기면 역사를 바꿔요. 진실을 바꿔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라고 우겨요. 우기면 진실이 되고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세상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에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소리 높여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아주 구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죄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선 빌라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빌라도에게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그 연민의 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 쏘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몇 번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3번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3번. 그 3번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님 죄가 없다고 3번 말했어요. 3번. 사실 엄밀히 말하면 4번 말했습니다. 4번. 4절에도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 다음에 20절에도 22절에도 4번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3번이냐 하면은 이 헤롯에게 보내기 전에 한 번 말했고 헤롯에게 갔다 오신 다음에 3번 말했다는 뜻이에요. 3번이나 이게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 확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들의 서로 증언도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 십자가에 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는 지금 이 동네에서 그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입니다. 근데 가장 강한 정의를 실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로마는 무슨 나라죠?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법의 나라. 로마를 대표하는 다양한 건축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로마는 기본적으로 법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엄청난 프라이드로 갖고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우리처럼 우리 삼심제 하는 것처럼 이 재판을 다시 한번 항소할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법률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황제, 로마 시민권자인 같은 경우에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가 있는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이 재판 자체가 거짓에 의한 거짓으로 점철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힘 제일 센 사람인데
이 사람 한마디에 헤롯도 떨어야 돼요. 로마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진리를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아는데, 이 사람 지금 이 군중들이 원하는 게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 말은 뭐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헤롯 같은 사람은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모든 생각과 판단이 애입니다. 애.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마술 부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술 부려보세요. 이거 저기 물로 포도주 만들어 보세요. 보고 싶어요. 못하네. 에이, 그냥 보내. 조롱하듯 예수님의 몸에 왕들이 입는 옷을, 귀족의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지도자들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구조화된 이러한 세상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래요. 안 바뀝니다. 조금 나아지다 싶으면 다시 어두워질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폭로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거짓으로 출발된 이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거부합니다. 듣고 싶지 않고 소리를 질러요.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져도 소리를 질러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안에 있는 질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도 절대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저예요. 저. 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병원에 안 가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가면 더 큰 문제일까 봐 안 가는 거예요. 건강한 척, 괜찮은 척. 나 자신에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소리를 질러요. 어디서 잠깐 들은 지식을 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는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는 죄인 아니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조금씩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죄가 저를 지배합니다.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선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겁이 많고 용기도 없고, 그거에 따른 손해를 감당할 배짱도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재판에 담겨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우리 혀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입술의 죄악이 우리 자신과 세상과 주변 사람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 군대를 움직이고 빌라도를 움직인 것은 이 입술의 출발이에요. 거짓된 입술의 출발. 거짓된 입술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짓이 확대 재생산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거짓으로 점철시키고,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이 비겁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한 이 이야기가 선의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물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들, 이 거짓된 입술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안에 엄청난 심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어 날랐던 수많은 거짓된 내용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그럴듯한 포장을, 조금 더 그럴듯한 말들을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설사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그 죄악을 좀 더 보여주기 원해서 왜곡하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은 바로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에서 시작되죠. 그랬더라가 나중에는 그랬구나가 되죠.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되죠.
당신은 언제나 늘 그랬어. 언제나 그렇진 않았는데. 싸울 땐 언제나 그래야만 되죠. 그래야 싸움이 되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맞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건 이 말들이었구나. 이 말들이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여러분 안에 이 거짓된 말들, 근데 이 거짓된 말이 흥미로운 게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내 마음에 잘 맞아. 이 말이 누구는 나쁜 놈 하는 게 마음에 잘 맞아.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그냥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막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어. 그 사람이 매장당해. 이게 죄의 프로세스예요. 그냥 나는 그 정도까지 원하지는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의 프로세스는, 죄의 이 과정과 절차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입술의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두 번째, 구조화된 죄가 발전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처음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확산된 거짓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퍼지고 있는 이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그 출발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점차 커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죄, 거대한 죄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죄. 세상은 그 거대한 죄, 거짓의 확장을 통해서 죄를 만연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나 한 개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 속에 살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정치가들, 또 그 뒤에서 실어 나르는 언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여기에 변하지 않고 서 있는데 죄는 계속 커지더라. 다 영향을 받더라. 그럼 누구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도. 내가 영향받으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내가 영향받으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던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가 좀 힘들어할 때가 많았어요. 출석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공급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는 판단을 안 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인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적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짜놔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더 재밌는 건 뭐냐, 애들도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는 애들도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죄는 이렇게 구조화되고 영속화되는 거예요. 죄는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동성애 문제 지금 싸우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신앙적인 문제요,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의 엄청난 거대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게 우리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잘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요? 저는 못 박았을 것 같아요. 야,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그랬대. 뭐야? 메시아는 따로 있는데 뭐 지가 왕이라 그래?
야야야 예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대. 시저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대. 아 그랬대? 아유 그럼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전파했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구조적인 죄악들, 이 죄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된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 군병일 수도 있고 유대 군병일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 군병은요, 군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고를 하지 않아요. 명령이 있는데 그건 제 정치적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명령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명령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구조적 죄악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의적으로 영향받아서 하는 사람들. 근데 또 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 관리들, 또 로마 군병들, 또 유대 군인들, 이러한 사람들, 성전 지키는 성전 경비대원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때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온 학교에서 학생들 시위가 굉장히 격렬할 때 거기에 계신 이제 학교 직원분들 그 보잖아요. 그 직원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난처해요. 예를 들면 총장이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직원이거든요. 자기 가족들의 생기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으로는 반대하지만 자기가 여기서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총장님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졌어요. 그러면 자기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빌라도가 딱 그 상황이에요. 진리가 뭔 줄을 알아요. 진리가 뭔 줄을 알고 자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했다가는 내가 진리를 선포했다가는 이거 끝에가 안 좋을 것 같아. 진리 선포했다가는 야 이걸 나 쫓겨날 것 같아. 이거 말 그대로 했다가는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지는 거죠. 그런데 다 질 수밖에 없어요. 못 이깁니다. 이거 못 이겨요. 이걸 인정하자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요한 목사도 어떤 성도님이 있어요. 그 성도님이 하시는 행위가 전혀 옳지 않아요. 그럼 제가 가서 제가 이제부터 강설민 형제에게 오늘 기도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직장을 잃고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최근에 강설민 형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걱정이 됩니까? 그냥 웃지요.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제 강설민 형제한테 일로 와봐. 내가 할 말 있어. 해가지고 너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강설민 형제가 목사님이 저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이 사실 너도 미워해. 우리 같이 결탁하자 해가지고 못 박으라 하면 저 못 박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위치예요. 목소리 크시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 특징이 뭐예요? 강단에선 세게, 내려가선 겸손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쫙 하고 그냥 또 바로 내려가야 돼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안녕하세요.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직장을 잃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나치에 협력해서 수많은 사람,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홀로코스트, 인종 대학살로 몰고 간 사람들, 전쟁통에 민간인들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람들, 그 진실을 밝히고 싶어도 그 진실을 밝히면 나도 같이 당하기 때문에 못 밝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다? 우리다. 우리는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 힘이 없다. 그 누구도 없다. 가장 높이 있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대통령들이 이제 제일 뭐라고 될까요? 우리의 제일 좋은 안주거리죠. 우리의 제일 좋은 대화 화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대통령도 없어요. 어느 대통령도 없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형제도 헤어스타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닐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네. 그거 분명히 다 정치적인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머리를 굉장히 아주 탁월한 디자이너가 하신다더라고요. 그 디자이너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정해진 룰이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속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구조적인 죄가 막 우리를 죄악으로 막 끌고 가서 예수님 죽이는데 너도 같이 소리 질러야 된다고 네가 뭐 박으라고 그러면 박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가 이겼을 때 질리고 뭐고 빨리 못 박아 했을 때 못 박히시는 거예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이 이 문제의 중심에 놓였고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분을 향해서 못 박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재판에서 나타난 인간의 한계예요. 이 재판에서 나타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성들이 가슴을 쳐요. 왠지 아세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 죄악에서 나는 물러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주님 힘이 없어요. 이 죄가 나를 예수님 못 박게 한다고. 이 죄가. 죄의 엄청나게 큰 무게를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을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입술의 죄가 저를 지배합니다. 주님, 이 세상 문화의 죄가 저를 지배합니다. 자꾸 거짓된 거 따라가게 만들고 자꾸 내 안에서 분노 일으키고 누구에 대해서 막 험담하게 만들고 자꾸 이런 분에 대해서 막 파괴적이고 분노의 말들을 하게 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한 통찰, 죄에 대한 발견, 죄로 말미암는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얼마나 다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죄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네요. 한두 명이 거짓된 입술로 거짓을 전하고 온 세상은 달려들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그 입술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뒤엉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점점 커져가서 증거도 없고 증인들의 일관성도 없는 이 재판 속에 아무리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도 실현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 가장 최고의 권력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거짓이 진리를 이겨버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죄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점차적으로 구조화되고 거대화돼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향받고 자기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들고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건강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경제적인 내용까지 다 파괴하고 마음은 절망으로 이끌고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부터 울려 퍼진 거짓의 내용이 내 입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졌고 내가 자이건 타이건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히 충만했습니다. 천사들이 날며 창하하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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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살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다. 내 입은 온전치 않았다. 고백을 딱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엄청난 무게와 죄의 엄청난 파급력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권능자, 그 어떠한 권세자, 그 어떠한 사람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데 죄가 속이는 대표적인 것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놓이게 되고 죄악 가운데